1970년대에 번역이 되어서 그 이후에 교회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애송된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춰진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에도 내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었노라. 그때는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었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또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저울질하다가 주님을 일부러 놓아버리고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4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길이 다가오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 주님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전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제대로 온전히 살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서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말라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그들은 성전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립니다.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동물들을 희생제사로 가지고 와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있어서의 예배에 있어서의 실패인데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도 모두가 다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더 고약하고 나쁜 사실, 이미 결혼한 자신의 아내를 혼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실패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각종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의 실패, 불성실함,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실패와 불성실함, 물질관계에 있어서의 실패와 불성실함, 비신앙적인 이런 모습들, 이것들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4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다 멸망하도록 내가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움직일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4장 4절 상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전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던지고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 호렙에서 준 율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의미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심판이 닥칠 것이지만 종말론적으로 심판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가 모세를 통해 준 말을 기억하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단어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지만 인간은 소망이 느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느끼셨습니까? 만약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여건들이 우리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숨이 턱턱 막혀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떨릴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끔 외출했다가 시간이 늦어서 늦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법원을 이렇게 사거리를 지나가면 그 늦은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다니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안타까우죠.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제가 차를 몰고 법원이 사거리를 지나서 교회 쪽으로 우회전해서 오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도 젊은 학생들 또 청년, 남녀, 그 젊은이들이 아마도 틀림없이 밤을 샌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밤을 샌지 모르지만 희희낙낙하며 그 새벽 시간 4시 40분, 45분 그 사이에 이 거리를 배회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저 젊은이들이, 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자신에게 준 꿈을 가지고 재능을 발견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 달려가야 할 텐데 이 새벽에, 이 밤에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저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소망을
결코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어요. 어떤 소망의 자락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현재의 삶의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통해서 와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거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줄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너희는 내 말을 기억하라. 아멘.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아멘. 이게 소망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 외적인 행동과 연합된 정신 자세,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내 행동은, 겉으로 나온 행동은 내 속마음에서 이미 갖춰진 정신 자세가 똑바로 갖춰진 상태에서 행동이 나왔어요. 행동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을 믿고 점점 겸손한 마음이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자비와 사랑이 우리 속에, 정신 속에, 우리 중심에, 영혼 안에 쌓여져 있으면 우리는 드디어 겉으로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볼 때 웃는 얼굴로, 그리고 환대하는 얼굴로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인사가 없습니까? 젊은 친구들도, 학생들도, 어르신들도, 청장년 교우들이 도대체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반갑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반갑게 먼저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속에 있고 사람을 환대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이 모습, 속과 겉이 연합되어서 일치된 모습,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삶에 밀려서 그런 불성실한 모습으로,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서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의 삶이 어떠한 상태에 떨어져 있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소망이다. 아멘. 그러면 다시 너희는 일어설 수 있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영국의 클램팜의 화가요 작가인 샬롯 엘리어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20대부터 촉망받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진 여인이었고 한참 미래를 향해 가는데 30대에 들어서서 그만 몹쓸병에 걸려서 점점 인생이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경질적이고 점점 독한 반항적인 여인으로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맙니다. 그의 아버지가 몹시 걱정이 되어서 자기 친구 목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그 밀란 목사가 찾아와서 신앙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이 엘리어트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이 말란 목사가 대답하니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오십시오. 이 한마디의 말이 그녀의 가슴에 화살같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붓을 들어서 그 신앙의 고백을 작사하였는데 바로 그 찬송가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불렀는데 그 마지막 부분마다 반복되는 그 단어가 나오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원래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을 보니까 Just as I am,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가사가 이야기합니다. 주께로 거저 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주님께 갑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움직이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소망으로 채워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실감하고 그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상반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에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다시 채워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우리의 할 일은 오늘의 엘리야,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소망을 주시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함께 연합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과연 이 땅 위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있었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 이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엘리야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할 일은 이 시대의 엘리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그 사가랴의 집에 보내어서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 어떤 자이냐.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아들이다. 아멘. 그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연합되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이 사명, 이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입니다. 아멘. 지금 세계적으로 실업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어디 한번 취직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 상태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할 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엘리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의 영적 민감성, 그리고 엘리야에게 입혀졌던 성령의 능력,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여 연합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 소망을 발견하고 찾은 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채워진 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13년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일에 관심 없이 살았다면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채워지고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아멘. 4절과 5절 말씀은 6절 상반절까지는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예배에 실패하고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물질관계에 있어서 11조와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실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소망이 없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진정 소망을 회복하고 붙잡았다면 우리의 할 일은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한 달 반이 남았어요. 내가 누군가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전심전력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찾았느냐? 그러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할 일을 더 이상 우리는 미룰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버원리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것은 이 지역사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추수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발로 밟고 있는 이 버원리 땅에서 누군가 1년에 한 영혼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왔어요. 그 시대의 엘리야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전체 백성,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그 누군가를 2013년이 다가기 전 하나님께 접붙이고 연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할 일을 다 감당하는 남은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즉시로 돌이키라고 요청하십니다. 돌이키라 하셨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야 돼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전히 게으름 속에, 여전히 무감각 속에, 여전히 죄악 속에, 절망 속에 누워있지 말고 돌이켜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엘리야로 이 시대에서 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언제? 지금입니다.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고 가정생활, 결혼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의 관계에서도 실패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 그 법도를 기억하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떨치고 일어나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겉의 행동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일치가 되므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합시키는 이 사명을 2013년 남은 시간 동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즉시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